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이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이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줄 아오니 그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사도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날마다 늘어나고 한 마음으로 모여서 같이 말씀도 듣고 교제하고 그런 모습, 특별히 성전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모여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사람들에게 친송받는 모습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들이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참 묘한 말이죠. 이들이 가르치는 게 잘못됐다. 이제 이 백성들을 현혹시킨다. 이제 이게 아니라 시기심이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 그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권력과 그것을 오히려 빼앗아가고 백성들에 대한 어떤 자기들의 그런 위치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시기심, 예수님을 이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지금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시기가 가득해서 그들을 잡아 가두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공회에서 이제 모여서 옥에 있는 제자들을 사도들을 잡아와라라고 했는데 이미 그 밤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이미 제자들을 그 옥에서부터 이제 빼내온 뒤였던 것이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옥문은 굳게 잠겨 있고 지키는 자들도 다 있지만 그 옥문 속에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알았던 제자들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핍박이 있습니다. 분명히 은혜가 있으면 핍박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혜의 또 다른 증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핍박이 있다라는 건 은혜를 시샘하는 사탄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핍박이 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다 보면 그 핍박이 오히려 더 큰 증거를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핍박은 또 다른 은혜의 관문이다라는 것은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서 이제 그 주의 사자의 명대로 성전에서 새벽부터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대제사장 이들은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오히려 공에 모여 있고 제자들은 그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 어떻게 보면 참 주객이 전도된 모습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리가 무엇인지 세상적인 어떤 권력과 욕심에 눈이 가려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우리도 정말 어떤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도 분명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다시 잡아왔습니다. 그 성전을 맡은 자, 이제 성전 전체를 이제 경비대장인데 사람들이 데려가서 그들을 다시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했는데 너희들 왜 계속 가느냐라고 이제 그렇게 신문하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가 그것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공회원들이 더욱 화가 나서 이제 없이 하고자 한다.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예수님을 죽였으니 그의 잔당들 얼마든지 십자가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말리엘, 우리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스승이죠.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사도들에게 잠깐 나가 있으라라고 하고는 그 공회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드다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400명이 따랐지만 그가 죽고는 다 흩어졌다. 그리고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도 그 사람이 이제 사라지고는 다 그 무리가 흩어졌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놔둬라.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좀 잔당들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일단 내버려 둬봐라.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아마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 난 것이면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 그냥 내버려 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공회원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기고는 채찍질하고는 보내버렸는데요. 제자들은 위축되지 않고 다시 또 계속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분명히 사람에게로 사람의 시기심과 사람에게서 났으니 분명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께로 난 것이 확실하다면 그럼 우리는 그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지할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믿고 의지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로 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증명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협 가운데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서 핍박이 있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게 해달라고, 당당함, 담대함에 우리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분명히 하나님께로 났으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잘 이겨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 꿋꿋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또 세상에게도 나타나게 달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저녁에 금요기도회가 있는데요.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핍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핍박은 우리를 멈출 수 없습니다. 분명히 또 다른 은혜의 증거가 될 것이고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핍박을 꿋꿋하게 이겨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로 났으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것이고 오히려 그들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능력을 드러내는 기회로 하나님 잘 감당해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보며 정말 꿋꿋하게 서 있을 때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 금요기도회 때도 하나님 뜨겁게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 그 병상에서 일어나는 기적도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